역사에 있어서 뺄 수 없는 사람, 꼭 기억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에게 이 부인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 자신의 남편을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아주 너무나 똑똑하고 다방면으로 다재다능하고 게다가 지위도 높아서, 지위가 어떤 지위나 봤더니 판사입니다. 사람들을 재판하는 판사니까 얼마나 더러운 죄와 악한 죄 사람들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럼 판사들이 문제가 뭐냐면, 판사들이 재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도 있고 또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하니까 기독교인들 알기를 그냥 이제 개떡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기독교 사회 가운데서 이제 타종교인이었던, 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판사가 목사를, 예수를 알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 남편을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전도해 달라는 그 부분을 놓고 주저주저 무디 목사님이 주저했습니다. 왜 주저했냐면, 자기가 그분에 비하면 지적으로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무디는요 구두수송공 출신이고 게다가 이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부흥운동을 이끌었어도 이 지성인에게 자기가 먹힐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셔서 그를 미국 대부흥의 그런 불쏘시개로 사용해 주셨으니까 주저하다가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냉담하지요.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디는 그 가운데서 마음에 어느 정도 자신을 가졌나 봐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믿게 되면, 그리고 그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당신께서 나에게 와서 믿게 된 이야기를 꼭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믿게 된 그 사실과 그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채 되기 전에 그가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혹평을 했던 그가 어떻게 믿게 됐나 봤더니, 무디도 기도했고요. 그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 때때로 시간 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밤 아내가 이제 외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기도에 간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나간 그 순간부터 이 판사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슬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기도회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잠을 자려고,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그런데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밤새도록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아침 일찍이 차려입고 나갑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준다는데도 그거 먹지 않겠다고, 밥맛이 없다고 그러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는 순간 직원들에게 휴무에도 좋다고 알려주고는, 자기 건드리지 말란 얘기죠. 사실은 일찍 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데, 그 문을 닫고 있는 그 순간 자신만만했고 똑똑했고 그리고 재능이 넘치는 이 판사가 방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마음, 비참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갈피를 못 잡는 그 마음 가운데서 자포자기하듯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소서 얘기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의 불안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평화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이 만났던 판사의 놀라운 변화의 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아내의 기도고, 무디 목사님의 기도고, 그리고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도요 기억해야 되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사람이죠. 우리 베드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하면,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빼면 그 오순절날 굉장히 큰 부분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뺄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굴 뺄 수가 없습니까? 우리 다 아는 대로 바울을 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행전 하면 바울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1차, 2차, 3차 이 아시아와 유럽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온 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서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을 뺄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고넬료가 갑자기 목사님 빼면 안 되는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 그냥 복음 받는 한 사람, 복음의 대상인 한 사람, 전도받는 한 사람에 불과한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 기독교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핍박을 이기고 견뎌내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또 사도행전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 7장 맨 마지막에 그렇게 스데반이 죽고 나서 8장 1절에 한 인물이, 우리 잊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바울된 사울이라는 인물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은 죽을 짓 했어. 그래서 돌 맞아 죽은 거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유대교의 정서를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 유대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다 이런 사도 바울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 큰 박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서 ht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면 우리가 기대하죠. 8장에 1장 8절에 반대 8장 1절에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쫙 흩어져 나가니까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묶여 있다가 이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이제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11장 이제 19절에 보시면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고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8장 2절에 흩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11장에 와서 합니다. 11장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거기 흩어졌던 사람 있잖아요. 8장에 2절에 흩어졌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여러분, 이건 이방 도시입니다. 이 유대 팔레스타인의 도시가 아니라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곳 가운데 이르러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회당 공동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누구에게만 흩어지고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여러분 구부로는 사이프러스, 지금 지중해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바로 위쪽에 지중해 앞쪽에 있는 섬이잖아요. 여러분 이 구브로 출신의 위대한 전도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왔던 유대 문화권이 아니라 헬라 문화와 같이 섞여 있는 그 가운데서 성장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레네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구레네 시므온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진 아프리카 북부의 한 지방, 거기에서 온, 그러니까 유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에서 성장한 사람들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여기에 이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여러분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요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다. 여러분 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전파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초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 먼저 여러분 유대에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복음 전파될 때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빌립이라는 결코 잊으면 안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 사회,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 헬라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자기네들의 일부는 자기네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요? 수가성의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아주 부패하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인 여인도 그런 고민을 하는 문화권이 바로 사마리아 문화권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사마리아 문화권을 넘어서서 아예 헬라 문화권에 있는 한 사람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라는 사실이에요. 이방 문화권에 속했던, 헬라 문화권에 속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변화되는 사건 가운데 어떤 역동이 있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그 고넬료라는 사람의 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가이사랴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가 어디냐? 여러분 지중해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따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 쭉 내려와 가지고 사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 3분의 밑에서 3분의 1 지점, 요단강의 3분의 1 지점에서 쭉 가서 지중해로 가면 거기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해변에 있습니다. 지중해에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와는 다른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왜 가이사랴냐? 여러분 이거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제 붙여서 만든 계획 도시거든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사례를 기념해서 건설한 기념 도시고, 왜 카이사르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지었냐?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대대로 헤롯 왕가가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휘권을 확보해요. 어떻게 해요? 친로마 성향을 완전히 뿜뿜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떵떵거리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환심 살려고,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살려고 그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시를 딱 만들고 나니까 로마에서 배가 오면 거기에 딱 정박합니다. 딱 정박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총독의 집이, 관저가 거기에 있어요. 총독의 관저가 거기에 있으면 총독 휘하에 행정관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치와 행정의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오면 여기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달리아대 부대,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히 거기에 군사가 주둔해 있으니까, 군대가 있으니까 거기는 군사 중심 도시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 로마로부터 온 행정관과 사람들, 군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물자가 거기에서 오고 가는 무역의 도시인 거죠. 여러분 그곳 가운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천부장 있고 10부장 있고, 여러분 중간에 백부장이 있으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직책은 로마 군대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백부장으로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부대의 백부장씩이나 되는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이 가이사랴에도 그가 떠나왔던 로마에도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서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지위가 있으니까 그런 여러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사람 말고도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에도 쫓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백부장이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고 로마의 신의 체계를 믿고 그 휘하에 있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추구합니까?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제 그 자신의 마음을 엽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로마의 신들이 너무 조잡하니까, 너무나 성적이고 너무나 욕망을 표출해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신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신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다운 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신은 아닌데 신다운 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구원하는 권능의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져서 그래서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유대 민족이라는 한 민족이 보잘것없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한 줌도 안 되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갔다가 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땅,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땅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는 일,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페르시아와 아시리아에 의해서 공격받고 이 민족이 왜 민족적인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깨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흩어진 것마다 회당에서 회당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요 로마 앞에 무슨 왕국이 있습니까? 헬라 왕국이 있잖아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일어난 헬라 왕국이 있는데, 보니까 이 헬라 왕국에서 했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경전, 이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한 것,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셉투아진트를 이제 편찬한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70인역이 원래 누구의 거라고요? 유대인의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대의 하나님께 쫓아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바로 이 결정을 내리면서 로마의 신들이 아니라 유대의 하나님,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로마 지역 가운데 흩어져 있는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회당에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하나님,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자기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 여러분, 누구에게요? 로마의 신을 믿고 있고 로마 신체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이 냉대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출세의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입교의식을 앞에 두고, 다시 얘기해서 할례의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례의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삶, 구제하는 삶에 자신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았고요, 진리가 중요했어요. 조잡한 신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로마에는 여러 사람, 여러 권력의 지배체계 안에서 여러 사람이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자신의 영혼에게
힘과 위안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에 대해서, 참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게 되니까 그의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래서 고넬료의 인생에 세계를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그 장면이요. 여러분, 경전도 가지고 있어요. 경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모여가지고 공동체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까 그들은 답은 해요. 그러나 쫓아가지는 않아요.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가서 예배하려고 하지는 전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경전이 있었지만 열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인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그 먼 길을 와요. 그 먼 길을 와요. 자신이 그 시간 동안 여행하면서 돈을 쓸 것과 건강을 해칠 것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누리게 될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고 왔어요. 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칠 한 사람을, 보잘것없는 하늘을 보고 마음을 열고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고, 교회에 있다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러분, 아마 그때에 답을 주던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자신했을 거예요. 난 구원받은 백성 중에 이미 하나인데 내가 그 답을 얘기해주고 쫓아가지 않는다고 내 인생에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또 때로는 헤롯이 무서워서 가방을 들고 일어서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나타나면 그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제가 그 무디를 얘기할 때, 그리고 다른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물들을 얘기할 때 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잊으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와 구제하기 전에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는 첫 번째 스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질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고, 그리고 고넬료처럼 이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환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다면 이 자리로 갑니다. 어느 자리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넬료가 인생의 새로운 첩경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점 가까이 오고요. 그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존경할 자는 존경하게 되고 무시할 자는 무시하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만나보면 사람이, 이 사람은 깔고 갈 사람이다, 내가 모실 사람이다, 딱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게 교만이 아니라 분별력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 고넬료는 다가오는 하나님을 보고 이제 마음을 열고 대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유대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이제 구제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넬료가 이 천사의 방문을 언제 받습니까? 환상 중에 이 천사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우리
10장 3절에 쓰여져 있어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왜 9시예요? 왜 하필이면 9시입니까? 여러분, 이 9시는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여러분, 369 아시잖아요? 369, 3은 오전 9시, 6은 12시, 낮 12시, 그리고 9시, 제 9시는 오후 3시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 기도 생활을 지켜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시에 이제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리다가 그때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하니까 그 정한 기도 시간을 금하는 율법이 나와도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우선이니까 그래서 문 열어놓고 문 열어 제끼고 성전 방향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 방향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니 이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정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샤하릿이라고 하는 아침 해가 뜨기 바로 직전, 그때에, 그리고 오후 3시경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시간 오후 3시, 민하라고 불리우는 그 시기에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알리브라는 시기, 그러니까 해가 진 후에 드리는 저녁 기도도 그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요, 9시에 기도하고요, 12시에 기도하고요, 3시에 기도하고요, 해가 진 후에 마알리브라는 그 기도를 해서 원래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기마다, 첩경마다 여러분 기도를 심어놓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와 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부모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어른의 거울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구제의 삶의 기초고, 그 기도하는 삶의 동기부여는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양가적인 감정 가운데서 이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시지 않다면, 두려운 분이 아니시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 아니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경외할 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서 나누는 삶,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구제의 삶,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또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상급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10절에 고넬료를 기억했다고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상급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무슨 상급이 임했어요? 무슨 상급이 임합니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을 따라서 가다가 고작해야 그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고작해야 유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겠다고 할례받고 유대교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방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11장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가운데 가는 것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 문화적으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시대였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고넬료와 그의 집 가운데 베드로가 간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가서 복음 전한 게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이 될 뻔했던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그 대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고넬료가 받았던 그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의 대상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 상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님이 그리고 그분을 찾아와서 부탁했던 그 부인의 간절한 그 기도에 의해서 그 남편이 변화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그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미 은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 게다가 고넬료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에서 보듯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시듯이 그들 고넬료의 가족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고넬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그의 온 집안이, 그의 종들까지도 다 성령 체험하고 복음을 듣고 성령 체험하는 위대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지금 초청받아서 오는 베드로와 지금 그 초청하는 고넬료,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놀랍고도 아름다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도 더 위대한 길을, 그건 취소.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십자가 복음보다 더 위대한 길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에 걸맞는 앞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연예인은 아닌데, 이제 일주일 지나가는 동안에 잠깐 간증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리고 좋아하기로 했어요. 김수미 씨라고, 일용엄니 그분이요. 근데 그분이 군산에 있을 때 어릴 때에 온 동네 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돌보고 그 아이들과 부모를 군산, 그 어려운 복음 잘 믿지 않던 그 땅에서 교회로 다 이끄는 일을 했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김수미 씨와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유학을 시켰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고 집에 꼭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 집에 들어오면 여기 꼭 숨어 있으면 그러면 세상이 너희들을 해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와 어느 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한꺼번에 돌아가셨나 봐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연예인 생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그 말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김수미 씨는 저녁이 되면 일이 있지 않은 이상 혼자서로는 결코 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술에 의지하기를 시작했대요. 아침이 되면 컵에 소주를 반병 따라서 5모금 마시면 딱 이 반병이 이제 딱 들어가더래요. 그렇게 들어가고 일이 없으면 집에서 저녁 때까지 널브러져서 누워있고 쓰러져 있는 삶을 살았고 저녁이 되면 나가지도 못하는 일이 아니면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두려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술뿐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되니까 알코올 중독되잖아요. 게다가 담배도 피우고 그러면서 찌들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있었던 그 가운데서 어느 날 이 술이 너무도 싫어지는 손을 댔는데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것처럼 그 술병을 밀어 던지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술병이 너무나 싫어져서 뜨거운 것을 만진 것처럼 그렇게 혐오하는 것처럼 징그러운 것처럼 탁 치고 그리고 술을 손에 대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한 3년 정도 그 시간 계산해 보니까 한 3년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같이 성경 공부하는 하와이에 출신의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권사님이 전화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이 어떻게 잘 지내냐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김수미 씨의 알코올 문제, 술 문제가 끊어지도록 제가 10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오늘이 2차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병을 집어던진 그날이 200일 기도날의 마지막 날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후로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는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내면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훌륭해서 자신의 기도로 그리고 또 베드로의 기도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그 새로운 길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기도를 부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넬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금방 스쳐갈 수 있는 한 인물이지만 하나님,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위대한 기적 가운데 들어간 한 중요한 아버지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고 경외하고 말미암아 기도하여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마음을 열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서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과 은혜를 세기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